사모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동안에 하도 하나님의 믿음을 선물에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그냥 거저 받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찾으라 그랬어요. 구하라. 문을 두드리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선물로 받는 것이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가운데 받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에게 최소한의 요구를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음에도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회개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선물로 받는 사람은요, 뭐 우리가 믿음을 주세요서 주는 건 아니지만 믿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 마음의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잘 잡을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을 선물도 받기도 하고 성령을 충만히 내리게 임하게 되는 그런 복을 받는 겁니다. 저 신약에 보니까 사도행전에 여러분 120명의 성도가 이렇게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습니까? 그냥 받은 게 아니에요. 막 흩어져서 뭐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일을 보고 자기 삶을 살아갈 때 받는 게 아니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간절히 사모할 때 성령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받는다고 할 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갑자기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요엘서 말씀 우리가 보고 있는데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요엘서 전체가 몇 장입니까? 3장입니다. 1장, 2장, 3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나 이 원문상에나 헬라어 역본에 보면 이 오늘 읽은 본문 짧은 구절이죠. 2장 28절과 32절이 짧은 구절인데, 이 짧은 본문을 한 장으로 해가지고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헬라어 역본의 성경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3장으로 되어 있지만 원본에 보면, 그리고 이 헬라어 역본에 보면 4장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이 내용상 오늘 본문을 독립적인 내용으로 봐도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1장과 2장과 3장과 4장 사이에 사파처럼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신약시대 오순절 성령 강림 직후에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하는데 그 성령 강림의 예언을 입증하기 위해서 인용한 구절이 바로 요엘서의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인용해서 성령 충만히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가 어떠한가를 말씀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그랬어요.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2절에 28절에 보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영을 그냥 주시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 영을 물 붓듯이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을 우리가 이렇게 흠뻑 젖도록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기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을 청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대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려고 약속을 해주셨구나.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우리가 이 물가에서 첨벙첨벙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바지 가랭이를 걷어붙이고 그렇게 젖는 것이 아니라 아예 깊이 잠기는 겁니다. 깊이 잠기는 거예요.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29절에도 이 말씀을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고 지금 분명히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누굽니까? 내용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당연히 성령님이시죠. 당연히 성령님이죠. 내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하는 말은 당연히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성령님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겠다 하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꽉꽉 채워주겠다 이 말입니다. 꽉꽉 채워주겠다 이 말입니다. 아멘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반응이 늦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의 심령에 꽉꽉 채워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약속을 우리가 안 믿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이 특별한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안 믿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 속을 하나님의 이 성품으로 채우겠다는 거예요. 주의 영으로 채우겠다는 말은 하나님의 이 성품으로 우리를 채워주겠다.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부족한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까?
조금만 누가 뭐라고 하면 삐끼기도 하고, 조금만 기분 나쁘면 울그락불그락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성품이 무난 것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고, 여러분 우리 성품이 다 얼마나, 저를 비롯해 가지고 얼마나 우리 성품이 좀 그렇습니까? 그런데 내 영을 부어주겠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채워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꽉 채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영을 받는 사람들마다 새 사람이 될 것이라 그래요. 새 사람이. 기분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하나님 뭐 새 사람 싫고요, 그냥 내 성격대로 살아갈래요, 그게 좋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겉으로는 뭐 그대로 내가 누군데 하게 이렇게 살아가지만 좀 바뀌기를 바라고, 좀 변화되기를 바라고, 좀 내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지독히 안 바뀌잖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면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 아닙니까? 근데 그때가 언제냐? 오늘 요에서는 그 후에 그랬어요. 그 후에. 또 베드로가 신약에서 사도행전에 설교를 할 때,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말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세에. 요엘서에는 그 후에라고 하는 표현을 썼고, 베드로는 말세에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직역하지 않고 의역을 해서 인용을 하면 그때를 말세라고 한 것인데, 이 말세에 성령을 넘치도록 부어주겠다고 베드로가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이 말세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말의 때가 아닙니다. 주님이 재림할 때가 말세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정말 지독히 진상을 부리는 말세다 그러잖아요. 뭐 이 세상을 돌아가는 꼴을 보면 참 말세구나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누가 여름 보고 말세다 이렇게 그런 소리 들어봤습니까?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되죠.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인식하고 있는 말세라고 하는 이 개념이 주님이 다가오실 마지막 세상에 끝날 그 때를, 어떤 때를 말하는 그런 우리 어떤 이 인식이 있지만, 이 성경에서 요엘에서 말하는 그 후에, 또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이 말세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초림 때부터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때까지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떤 때를 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말세를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후에라고 하는 그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성령을 부어주겠다 이 말입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다시 말하면 교회 시대에, 교회가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위대한 약속을 내주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영을 부어주겠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부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지금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좋은 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오순절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모인 120명 성도에게 성령 충만이 부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성령 충만은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이후에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백성된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것을 예표한 사건이에요. 다락방에만 임한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이제 지금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이 모든 시대의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다시 말하면,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을 받는 여러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무릇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 여러분,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임함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왜? 약속을 했으니까. 누가 약속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약속대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그 약속대로 받으면 성령 충만한 결과 우리는 성령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됐어요. 여러분, 성령 받고도 똑같이 살지 않습니다. 성령 받으면요, 우리가 이전에 살았던 삶과 똑같이 안 살아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부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걸 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뭡니까?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놀라운 깨달음이 생깁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생깁니다. 참 신기한 거예요. 참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성령 받기 전에, 다시 말하면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상태입니까? 그 영이 죽었던 상태예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을 도무지 모르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인격이 살아납니다. 인격이 살아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지성이 깨어지는 거예요. 우리 지성이 이렇게 잠에서 깨어납니다. 우리의 감정이 이렇게 뭉글뭉글하면서 깨어납니다. 우리의 의지가 또 생깁니다. 성령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사람은 우리의 이 영적인 지식이 막 깨어나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처음에 뭘 배울 때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막 깨치면 엄마도 말하고 아빠도 말하고 오늘 갑자기 1, 2, 3도 막 말하잖아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모르는 것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신기합니까?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각이 막 살아나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그전에는 몰랐는데 지금 막 성경을 읽으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거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호흡이 가빠오면서 성경을 읽으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어떨 때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2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할렐루야. 그랬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저게?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장래를 본다, 꿈을 꾼다, 이상을 본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 받으면 그렇게 된다는 말인데, 여러분, 구약시대에 누가 이렇게 했죠? 구약시대에 이렇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장래를 말한 사람이 누구예요? 구약에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이 누구예요? 이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무슨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았던 사람이 누구죠? 특정인이 아니고 선지자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을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가지고 예언을 했잖아요. 또 꿈을 꾸잖아요. 이상을 보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 지각이 뛰어나서 그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선지자들이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장래일을 말했습니다. 요엘은 성령이 부어지면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을 받으면 성도들이 다 어떻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성령 받으면 선지자가 된다는 말입니까? 그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선지자로 자기가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큰일 나죠. 우리가 뭐 꿈을 꾸고 이상을 보고 장래를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선지자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했던 이러한 선지자들이 했던 일들이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이 교회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성령을 받으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했던 그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지금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물 붓듯이 부어지면 너나 할 것 없이 자녀나 늙은이나 젊은 사람, 다시 말하는 성도들에게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놀라운 깨달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이 받은 우리 사람들의 변화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이성이 깨어나서 우리가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던 것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예수 믿지 못하다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요, 성경이 얼마나, 그동안 몰랐는데 하얀 건 뭐죠? 하얀 건 뭐죠? 저도 알아요. 하얀 건 뭐예요? 종이죠. 검정 건 뭐예요? 뭐라고? 글씨죠. 하얀 건 종이요, 검정 건 글씨인데 아무리 읽어도 몰랐는데 성령을 받으면요, 지각이 착 살아납니다. 영적인 지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우리의 영적인 감정이 막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동안 전혀 몰랐는데 갑자기 말씀이 눈에 샥 들어와요. 마음에 샥 들어와요. 그것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어떻게 되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생길 것이다. 선지자와 같이 그 말씀 앞에 흥분을 하게 될 것이다. 선지자와 같이 너희가 꿈을 꾸면서 이상을 보면서 그 말씀 앞에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교회도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몰랐던 우리 정말 어리고 어렸던 성도들이 뭐 이렇게 신앙생활을 쭉 하다가 은혜를 받고 성경에 얼마나 이렇게 좋아하는 성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걸 보면서 기분이 좋습니다. 은혜라는 것을 알고 있구나. 은혜가 어떤 것을 지금 맛을 보고 있구나. 그걸 제가 알고요. 지금 그게 보여요. 다 볼 수는 없지만 그 감지가 돼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이 사람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이 사람을 모르는 것만큼 답답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한 집에 사는 남편과 아내가 남편의 마음도 모르고 부인의 마음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저도 답답한 축에 속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제는 알지 못하고 또 깨닫지 못했던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그리고 성경을 읽는데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감각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은혜를 받습니까? 그 사람은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말씀에 대한 그런 우리의 감정이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고 10년, 20년 지나가다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 처음에는 너무너무 좋았는데 그 다음에 어느 순간부터 냉랭한 가슴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은 성령이 떠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아직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지금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지금 각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각성을 하지 아니하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을 깨우고 우리 감정을 새롭게 하고 우리 의지를 강하게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기 전에는 말씀을 아무리 잘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고 말씀 듣는 시간이 제일 힘든 시간이에요. 성령을 못 받으면요,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지루한지 모릅니다. 막 베비꿉니다. 누가 볼까 봐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막. 요즘에는 또 피할 것이 핸드폰이에요. 근데 제가 카톡을 누구한테 하나 받았어요. 어떤 목사님이 카톡을 하나 딱 보내줬어요. 휴대폰은 멀리 있는 사람을 멀리 있는 사람을 가깝게 하기도 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을 멀리 하기도 한다.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휴대폰을 가지고 멀리 있는 사람하고 통화도 하고 뭐 얼굴도 서로 이렇게 화상통화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건 좋은 기능이에요. 근데 가까이 있는데도 서로 휴대폰만 보고 앞에 앉아있는 서로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을 가장 가깝게 만들기도 하거니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가장 멀게도 만드는 것이 휴대폰에 카톡을 딱 누가 보내주는 거예요. 어이구, 너무너무 좋다. 내가 어디 밴드에 한번 올려볼까 합니다. 요즘 피할 길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안 들어오니까 어쩌겠어요, 사실. 그래, 안 들리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도 이해를 합니다. 저도 이해는 하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듣는 설교 시간만 되면 좀이 쏘시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빨리 탈피를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은 단 한 시간도 참을 수 없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모든 것이 탈피가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는 성령 충만을 받은 자만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그래서 설교 시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을 듣는 시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 끝나도 또 말씀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설교가 조금 빨리 끝나면 어떻습니까? 설교가 좀 빨리 끝나면 아유 참 좋다 이럽니까? 어떻게 해요? 왜 이렇게 빨리 끝났지? 왜 저렇게 짧게 하시지? 그런 생각 전혀 안 드는 모양입니다. 좀 더 해주시지 뭐 이런 거.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면 말씀에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왜? 우리 이성이 깨어진다니까요. 우리 이 감각이 깨어난다니까요. 말씀에 대해서. 우리 의지가 말씀을 그냥 움직인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에 늘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무엇과도 안 바꾸고 싶은 거예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멈춰있던 영적 지각이 살아난 기적이 일어나서 깨닫지 못했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송기구보다 더 달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경험했잖아요. 다윗이 그걸 경험하고 하나님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송일보다 더 답니다.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다윗만 그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받은 모든 사람은 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의 부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각이 깨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뭉글뭉글 일어나서 그 말씀 앞에 여러분 마음을 주고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각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 의지가 동원돼서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런 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은혜로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살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직장 가야 되고 또 삶을 살아야 되니까 이게 참 힘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은혜가 생기고 깨달아지는 복이 있음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집회를 통과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교회만 다니라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교회 출석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저 직분만 받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봉사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여러분의 직분도 봉사도 기분이 좋고 신이 나고 여러분 해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간 같이 새 힘을 받아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또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두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죄에 대하여 애통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성령을 받으면요, 이 죄에 대하여 애통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애통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령 받기 전에는 죄가 무서운지 모릅니다. 죄가 무서운지 몰라요. 또 죄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만만합니다. 참 우리 사람이요, 얼마나 자신만만하냐면 죄를 짓고도 죄인지는 몰라요. 또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리고 죄가
정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한지 모릅니다. 큰일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으면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애통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저 우리가 성령 받기 전에는 죄가 뭔지도 모르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양심에 꺼리끼는 정도가 죄라고 생각해요. 이러면 이렇게 내가 이렇게 이 사람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요 정도가 무슨 죄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고요. 하나님 앞에 죄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해요. 성령 받기 전에는 영적으로 죄의 무서움과 심각성을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난 후에는 어떻습니까? 죄가 가장 무섭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애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냥 넘어갔던 것들이 이제는 죄로 여겨지고, 그래서 애통함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그런 것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면 눈이 좋아져요. 우리 육신의 눈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보게 되고 죄를 깨닫게 되고 죄를 알게 되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애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얼마나 지겠어요? 여러분이 죄를 얼마나 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하, 자기 존재를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죄 가운데 태어났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예 내가 죄의 구덩이 안에서 태어났구나. 여러분, 그리고 죄 안에서 내가 살고 있구나. 내가 숨을 쉬고 숨을 내뱉는 모든 순간순간들이 죄와 고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이 절로 나오게 되는 것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 벌어지는 현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을 처음 만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주님을 깨닫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제일 먼저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그래, 너 죄인인 거 알지? 내가 너 떠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의 고백은 여러분, 주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이제는 고기 잡아가지고 먹고 살지 말고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물붓듯이 부어지면 죄에 대해서 깨달아지게 되고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는 인격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오시면 죽었던 우리 모든 영적인 감각들이 살아나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진저리가 생기는 거예요. 예민하게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예민한 그런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 말씀하셨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 사를 가로막는 그 무엇에 대해서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는데,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담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그것을 심판,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요,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죄가 보이는 거예요. 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철이 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이 자기의 어떤 성장을 통해서 이렇게 자라가잖아요. 마침내 더 성장하고 더 성장하면 그 다음에 누구를 생각합니까? 자기만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철이 들면 누구 생각해요? 자기보다도 또 부모를 생각하죠. 부모를 생각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저놈이 철들었구나 이런 말하잖아요. 사람은 철들자 뭐라 그래요? 죽는다 그래요. 그렇게 철이 드는 게 힘든가 봐요. 저는 철을 다 이루었습니다. 제 이름이 성철이니까. 저 이룰 성자예요.
난 저를 태어나서부터 이룬 것 같아.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죠. 여러분, 그래서 영적으로 철이 들면요, 자기의 죄에 대한 고백도 하거니와, 영적으로 철이 든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죄 때문에, 내 연약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철이 든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영적으로 철이 안 들면요, 자기만 생각합니다. 그것도 다행인 거예요. 우리가 죄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다행인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처리를 못했습니까? 나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내 삶을 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괴로워하실까, 이거 생각하는 처리든 사람. 여러분, 영적으로 처리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고 반드시 책망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죄에 대해 둔감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찌 죄를 끌어안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그 죄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애통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요즘에 집회를 잘 안 하지만, 제가 어릴 때도 얼마나 집회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가면은 기도원도 참 많이 가고 그랬는데, 가면 애통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가 그렇게 잘못을 많이 했는지. 왜냐면 옛날에는 의자도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바닥에 앉아가지고 손바닥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치고 애통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그걸 봤는데, 참 사람들이, 저 눈물도 많아. 사람에게 눈물도 참 많아요. 애통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죄를 저렇게 많이 졌기를 애통을 할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애통의 자리에 들어가면요, 정말 걷잡을 수가 없어요. 걷잡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죄의 심각성과 죄의 그 끈질김과 죄의 아픔을 알기 때문에 애통을 하고 또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 성령의 감화를 달라고 기도하고, 애통하고 후회하는 심령을 달라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야 우리 죄에 대한 애통함이 생겨서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찬송가에도 성령이여 감화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찬송이 그냥 지어졌겠습니까? 찬송이 그냥 불려지겠습니까? 간절함이 있는 거죠. 애통하는 심령을 갖기를 위한. 여러분이 다 같이 한번 찬송하면서 이 시간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통하여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위하여 한번 찬송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죄에 대해서 애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냉랭하게 주의 말씀 앞에 성령 감화를 받고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애통의 심령을 달라고.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간절하게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나 충만하게
다시 한번 합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예수여 비오니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나 충만하게.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나 충만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을 듣습니까? 주의 음성을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 자가 성령을 받는 것이고 그때 애통함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에 가장 민감했던 구약의 사람을 찾아보면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곁에 성령의 책망의 소리를 전달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항상 곁에 두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 안에서 그 종들로부터 성령의 책망의 소리를 들으면 그래도 다윗은 반응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책망의 소리 앞에 여러분 반응하는 그러한 거룩한 자세를 가진 다윗은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까? 그 성령의 책망의 소리를 듣고 눈물로 베개를 적셨다고 했습니다. 애통하던 그런 심령으로 자신을 돌아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다시 발견하고 애통하는 시대의 영적인 거장이 바로 다윗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는 비록 연약했지만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성령이 오시면 반드시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기에 죄에 대한 애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특히 성령이 물붓듯이 부어지면 죄가 보이고 그 죄를 고백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두려움이 밀려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의 두려움을 여러분 아십니까? 정말 가슴을 치지 아니하면 안 될 정도의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애통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체험해봐야 그 가슴의 애통함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기 전에는 내 인생의 발목을 잡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인생을 살아갈 동안에 내 발목을 잡고 나를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내 일에 늘 여러 가지 방해가 생기고 여러 가지 먹구름이 끼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할 때 성령 받기 전에는 늘 주변을 탓했죠. 누구 때문에 그렇고 이 환경 때문에 그렇고 나를 도와주지 않는 어떤 일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을 원망하고 여건을 환경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인생의 발목을 잡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나였다. 내 인생의 발목을 잡는 것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죄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죄를 안고 애통하며 울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죽었던 지성이 살아나고 죽었던 감정이 살아나고 죽었던 우리의 의지가 살아나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여러분 이렇게 안 보였던 것들이 보여지는 영적인 체험을 하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잠기고 싶고 또 회개하고 애통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보이지 않던 길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지 않았습니까? 광야의 길을 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일은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의 충만한 가운데 벌어지는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성령이 물붓듯이 부어지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죄에 대한 애통이 일어나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령이 물붓듯이 부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세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물 붓듯이 부어지면 삶에 대한 비전과 함께 자신감이 생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사람이 없던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상하죠? 교회 안에서도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없던 자신감이 생겨요. 그래서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전문적인 그런 분야가 아니더라도 일꾼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세움을 받는 거예요. 주의 세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삶에 대한 꿈과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데, 인격적인 성령이 오시니까 죽었던 의지가 살아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할까 하는 생각이 생기는,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왜? 죽었던 의지가 살아나니까. 죽었던 의지가 살아나니까. 여러분, 죽었던 우리의 지식이 살아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생기고, 죽었던 감정이 살아나면 죄에 대한 애통이 생겨나고, 죽었던 의지가 살아나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할까 하는 생각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후에 내가 내 영혼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래서 이 비전이죠. 그런데요, 당시에 이 사람들은 비전을 몰랐어요. 비전이 뭔지 몰랐어요.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비전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비전이 뭐냐고 물으면 저들은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엘 선지자는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자녀들은 장래를 말할 것이며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될 것이며 젊은이는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비전을 말하는 거예요. 비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나이에 상관없이 장래를 보게 되고 꿈이 생기게 되고 환상이 보이게 되고 그 비전 속에서 삶을 살게 되고 그 삶에 대한 자신감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아, 내가 이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성령을 받으면 자신의 미래에 대한, 장래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는 것, 의지가 발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한인수 장님이 간증 집회를 했잖아요. 그분이 몇 살이라고 그랬죠? 예? 7은 들었는데 77이죠. 77세인데 여러분 70세 같지 않잖아요. 그분은 그래도 뭔가 지금도 비전이 있어요. 얘기를 해보니까 지금도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신을 할 일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더라고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 의지가 깨어나면요, 그 의지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대한 그런 비전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비전 있는 사람을 여러분 생각해 보았습니까? 그 사람들은 늘 생동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를 따라 가나안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기업을 분비합니다. 그때 갈렙이 지도자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랬어요. 그때 그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내가 85세로 돼 그랬어요.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친구예요. 같이 정탐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고 이제 땅을 분비합니다. 그때 이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가가지고 내가 내 나이가 지금 85세지만은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이나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달라고 지금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갈렙은 하나님 앞에 비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을 달라고 한 거예요. 약속의 땅을 달라 이 말입니다. 내가 지금도 그 땅에 가서 일할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부어지기 전에는요, 자꾸 피합니다. 안 하려고 합니다. 의욕이 없어요. 의욕이 없어요. 그래서 에너지가 쭉 떨어져요. 뭘 이렇게 하려고 해도 하고 싶어도 뭐 이게 잘 안 돼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못하는 것도 아닌데 왠지 두려움이 먼저 생깁니다. 자꾸 이제 엉뚱한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꼭 하면 안 될 것 같고 실패할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도 생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남들보다 못한 것도 아닌데 자꾸 뒷걸음질만 치는 이러한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얼마나 괴롭습니까? 병원에 가서 뭐 검사해보면 뭐라 그럽니까? 다 신경성입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여러분 저한테 이제 오세요. 제가 진단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병원 가서 진단 받으면 다 그런 얘기 하던데요. 스트레스 받지 말라 그러고 뭐 좀 쉬라 그러고 목이 아픈 사람 뭐 말하지 말라고. 저도 이제 병원에 가면요, 목이 아파 가면요 말하지 말래요. 참나. 그럼 뭐 하라 이 말입니까? 뭐 지금 하려고 뭐 이렇게 좀 그러다 그 쓰지 말래요. 뭐 팔이 아프면 팔 쓰지 말라 그러고, 다리 아프면 다리 쓰지 말라 그러고, 뭐 목 아프면 목 쓰지 말라 그러고, 눈이 아프면 눈 감고 있어라 그러고. 도대체 뭘 하라. 그런 진단은 나도 하겠어요. 그러면서 스트레스성이라 이 말입니다. 신경성이라 이 말입니다. 뭐 제가 병원 같이 안 가도 다 알잖아요. 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 받기 전에는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분의 병명하고 이분의 병명이 똑같아요. 가만히 봅니까? 다 스트레스니까. 옆에 물어보세요. 뭐 병명이 뭐라 그래? 스트레스래. 나도 그런데. 병명이 뭐래? 이거 신경성이래. 나도 그런데. 병명이 다 똑같아. 아픈 것은 다르지만 세상은요 다 그렇게 살아가요. 성령의 충만이 없으면요 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기 전에는 자꾸 피합니다. 의지가 안 살아나니까. 성령 받지 못하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의지가 쪼그라드니까, 의지가 약하니까 자꾸 안 하기를 좋아하고, 자꾸 피하기를 좋아하고, 자꾸 무엇인가 이것을 안 하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이 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뭐든지 할 수 있다. 할렐루야.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 그게 특기도 없어요. 재능도 없어요. 그런데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시키면 또 해보겠습니다. 뭐 이러는 거예요. 기훈이 같은 경우 그래요. 내일 모레 군대 가는데 저는 뭐 시키면 하겠습니다. 이번부터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군대를 내일 모레 가는데 걱정이 있어요. 제가 저한테 직접 한 말은 아니고 제가 넘겨들었는데 자기가 이제 군대를, 우리 두한이도 군대를 갑니다. 두한이는 다음 주 지나고 월요일에 가요. 저 진주로, 공군으로. 근데 배치를 아마 자기가 원해가지고 대구에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자신 있게 말하더라고. 저 대구로 올 겁니다. 그러고. 제가 무슨 장군의 아들인가 봐요. 김두한이잖아요. 장군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장군의 아들이 압니까? 여러분 어떻게 김두한을 알아요? 자신 있게 말하더라고요. 그래. 그럼 대구 오면 교회 자주 오긴, 예, 자주 올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참. 두한이, 장군의 아들. 기훈이는 그 다음 주에 월요일 가요. 그 다음 주에 어디로 가냐? 우리 고향으로 간대요. 우리 고향으로. 논산으로 간대요. 근데 어디로 배치를 받냐? 모른답니다. 저는 장군의 아들이 아니에요. 류기훈이. 그런데 기훈이가 걱정이 있어요. 내가 군대 가면 교회를 누가 하지? 뭐 지가 교회를 다 아는 줄 알아. 저기 직접 제가 들은 게 아니에요. 넘겨들었어요. 기훈이가 요즘 걱정을 합니다. 자기가 군대 가면 교회를 누가 하지? 소는 누가 키우지? 이거 똑같은 거. 그래 내가 그 생각이 참 기특하다. 참 감사하다. 우리 청년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왜 그런 마음이 생깁니까? 성령을 받으면 의지가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를 하고 싶은 거예요. 주일을 맡고 싶은 거예요. 주일을 시키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 왜? 의지가 살아나니까. 의지가 죽으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의 의지 안에서 살아난 의지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할까 하는 생각들이 우리 속에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고는 싶은데 할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요 뭔가 하고 싶은데 뭐 이렇게 교회에서 뭐 맡겨지면 못하잖아요. 자기 기능이 안 되는데. 그러면 나 못하면 이럽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일을 맡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빽빽하게 많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여러분 뭐 기독교 방송이나 이 방송에 흘러나오는 모든 간증이 다 그런 간증 아닙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나님이 자신의 교회에서 받았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는 입장도 안 되고, 할 수 있는 힘도 안 되고, 할 수 있는 재능도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그 일을 받으니 답답한 거죠. 그런데 하고는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또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그 일들을 마침내 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맡았다고 할 때 그 일을 여러분에게 하게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그런 기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의지가 살아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순종하는 거죠. 할 수 없음에도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할 수 있도록 사람도 붙여주시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신감이죠. 자신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찬송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막 찬송을 막 하는 거예요. 우리 전사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건 아니고, 부르기를 주저하고 힘들어하는 찬양이 있어요.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거 하기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더라고.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다 하면서도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하긴 하는데 이거 굉장한 찬송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긴 하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거 우리 교육자들 아주 찬양하기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안 할 수는 없고 하기는 하는데 굉장히 꺼려하는 찬송입니다. 아골골짝, 2절은 더 가관이에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옆집에도 못 가는데 어떻게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겠어요? 근데 찬송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과 행동의 괴리가 얼마나 크겠어요. 괴롭지 않겠습니까? 또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살아가고 가오리다. 옆에 있는 사람도 우리가 못 안아주는데,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3절은 또 더 심란합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니. 멸시천대요? 조금만 기분 나빠도 우리가 얼마나 그걸 받기 싫어하는데, 이런 찬송을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성령 안 받으면 이 찬송 못합니다. 성령 받아야 그래도 이 찬송을 하게, 못할지언정 막 하는 거예요. 왜? 할 수 있다고 막 하는 거예요. 못할지언정. 성령 받으면 막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내일 생각을 미리 하라 그랬습니까? 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래요. 뭐라고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건 찬양이지. 그건 찬양이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요, 아골골짝 빈들 지금 당장 안 가잖아요. 그냥 하는 거예요. 멸실된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다. 당장 지라고 안 하잖아요. 그냥 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막 하는 거예요. 대책이 없어요, 사람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가오리다 막 하는 거예요. 당장 안 가니까 일단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찬양을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은 당장 아니어도 이후에 그런 일이 벌어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순종의 제물로 삼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찬양해 봅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히 받았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한번 대책 없이 해보는 거예요. 지금 당장 안 가잖아요. 지금 당장 여러분 막 아골골짝 가라고 안 밀어붙이잖아요. 막 해보는 거죠. 성령 받은 사람 그냥 해보는 거예요. 막 미리 생각하고 겁나고 나 이거 안 할래요.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해봅시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푸른 바다 나서리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굴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종의 몸에 지닌 것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전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 대신 제가 지고 가오리니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대책이 없어요. 막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굴장 안 가니까 여러분 지금은 막 어디니 가라면 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충만함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큰 일이 일어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날 것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일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가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할 수 있는 자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엘 선지자가 30절부터 32절까지 분명히 말합니다.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라 그랬습니다. 그 이적의 결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다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성령 충만을 받고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 일을 행하게 하시고 마침내 이 땅에 두려울 것이 없도록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생각합니까?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 제자들은 자신감이 없었어요. 두려웠어요. 주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지만 두려웠어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도 집안에 꼭꼭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담대한 사람이 됐어요. 유대인 앞에서도 로마의 권력 앞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하면서 담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강요를 받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라고까지 말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겁도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십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런 담대함을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여러분 우리의 지각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감정이 살아납니다. 우리 의지가 인격이 살아나는 거예요. 생동감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격이 깨어나서 우리 지식이 살아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우리의 감정이 살아나면 우리의 죄에 대한 애통이 생겨나고 우리 의지가 살아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감이 생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능동적으로 주의 일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집회 성령 충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 앞에 이 땅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늘 애를 쓰고 그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자신감을 가지고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하고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